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에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에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청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1절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 그들은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7절 하반절에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점점 진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과 복음의 진보,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과 복음의 진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죠. 종이라는 표현.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그런 뜻이에요. 노예.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종이라고 밝힌 것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 그걸 처음부터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의 위치에서 항상 모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혔고 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또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는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또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했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런 자만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첫째 뭐라고 했는가?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대신 선언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치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축복기도 해준다, 안수기도 해준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이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목소리도 이상하게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떨리는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지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항상 밝힙니다.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분명히 밝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다.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게 참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그걸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혜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강은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울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의 결과로서 오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직접 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실 거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절과 4절.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참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기쁘다고 했죠? 기쁨으로 간구한다. 처음엔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자라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가 잘 먹지 않고 그냥 몸이 마르고 잘 크지 않고 아프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기쁘지 않죠. 안타깝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의 양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맨날 아프고 기뻐 안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프다는 건 심령이 공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신령한 자.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삼아이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렇다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먼저 이 갓난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픈 곳이 있으면 빨리 그걸 치료해 줘야 합니다. 치료해야 잘 먹고 금방 자라나요. 한번 아픈 아이가 그 다음에 더 자라나는 거 봐요.
아이들이 한 번 아프고 나면 얼마나,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영악해진다 그러죠. 한 번 되게 아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자라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거 이거부터 치료해야 돼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거예요. 악독이 있으면 자라나기 힘듭니다. 악독을 빨리 버려야 돼요. 속임수, 거짓말 이거 있으면 못 자라나요.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가식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시기 버려야 돼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구원을 이뤄나갑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병든 아이처럼 못 자라나요. 이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순종해 나가면서 자라나는 것. 바울은 이 빌립보 이 교인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으로 기뻐했고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자라나는 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복음에 동참하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게 자라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어떻게 동참했는가? 기도로 도와줬습니다. 항상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기도와 물질로 이 바울을 도와주고 복음에 동참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6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선한 일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중생했습니다. 중생하고 이제는 그 산 영이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 동참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라고 했죠.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건 재림의 날인데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시작하고 내가 하게 되면은 실패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실패가 없어요. 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예수 믿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 모두 다 요절로 삼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루실 분도 누구예요? 얼마나 힘이 나요? 저는 그래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라 할 때 내가 하는 거라면은 자신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하죠.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7절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쇠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데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에 동참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 지금 바울은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라고 하죠. 감옥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인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에도 사슬에 매인 그때는 대사라 그랬죠. 빌립보서에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은 넉넉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넉넉할까? 빌립보서 4장 18절.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8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우리 얼마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불평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왜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11절에 4장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니까 초가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자유의 몸이 됐으나 바울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한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잘 될 때. 잘 될 때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안 될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게 그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감사하는 거. 온전히 서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하죠. 쓰러졌을 때 감사하는 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자족하는 법.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법. 모든 환경이 좋은데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데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 뭐 여기 옥중서신 보면 뭐 그런 내용뿐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아니 뭐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 바울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항상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했어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늘 마음이 기쁩니다. 8절. 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시다.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사랑의 마음. 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평강의 세계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쁨의 세계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9절,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라고 했죠. 성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난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무분별하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그게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됩니다. 왜? 이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자, 이제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냥 죄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큰일 납니다.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 됩니다. 죄는 갈라내고 악은 버리고 항상 우리는 분별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죄도 용납하고 악도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도 다 용납하고 악한 사람들 용납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야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악은 다 버리고 죄는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는데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말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선한 양심으로 날카롭게 써야 돼요. 선한 양심 쓰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이 바울은 원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네.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이거 역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으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우리가 혼자 의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우리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갔죠?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면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이 연합된 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연합된 생활이에요.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영적으로 교통하는 건 기도하는 거.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혀나가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생활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점점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면 우리도 자라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진보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항상 순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심령에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그곳이 또 사랑의 세계가 되고 의의 세계가 되고 평강의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보예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점점 복음이 진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항상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한데 그 다음에 가정에서 늘 다투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서로 다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복음이 진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다음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부패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시기하고 흘기는 눈이 되고 서로 다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교회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13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경호대는 바울을 감금하고 호송하는 데 사용된 군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지금 바울을 감금하고 호송했던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보고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 저렇게 편안할까? 늘 기쁨이 충만한. 도대체 저 비결은 뭘까?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 나가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이거 참 죽겠다 그러고 아유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고 그 사람 누가 따라오겠어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기쁘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환한 얼굴로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이 내가 지금 죽겠는데 마음은 자기도 죽겠는데 뭘 복음을 전하겠냐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것을 본 경호대와 나머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뭐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뭐겠어요? 14절 14절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많은 그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 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17절까지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게름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네, 근데 빌립보 교인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 왜? 빌립보 교회도 유용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와 같이 시기와 다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순전치 못하여 다툼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8절 19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유용교회는 그런 줄 알고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며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치우쳐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한다. 네. 다른 거 보지 마요.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난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한다. 그 다음에 19절에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오늘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과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먼저 내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게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사.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